계십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가 정하고 또 한국교회가 정하고 또 기념하고 또 스승님들을 또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정했지요. 스승의 날의 기원은 1958년 충남 논산 강경고등학교의 청소년 적십자단 학생들이 병석에 누워있는 선생님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퇴직한 선생님들을 위로하면서 이 스승의 날이 점차 뿌리를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1963년 9월 21일 은사의 날로 정했고요. 또 1964년 5월 개최된 제13차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5월 26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제1회 스승의 날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을 바꿨느냐? 세종대왕 탄실일이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965년에 우리의 한글의 창시자인 스승인 세종대왕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생님들을 존경하자. 그래서 세종대왕 탄신일은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 하게 되면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 동요 작가 권길상 님이 작곡했고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인 강소천 선생님이 작사한 스승의 날 노래. 뭐 어렸을 때 많이 불렀고요. 또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부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부르고 참 그 스승의 날의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애틋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잘되고 가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그 졸업식 때 울었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두 눈을 붉히면서 같이 울었는지 그런 것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런 정서가 우리들의 몸속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스승의 날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스승의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새롭게 갖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선생님이 계시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또 학원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살면서 나의 성장을 도왔던 고마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라는 거지요. 스승의 날 최고의 문구를 이렇게 잡았어요. 스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제자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 주심에 감사드리며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 페북이나 포털에서 네티즌이 추천한 이제 베스트 문구들이 한 20, 30개가 됩니다. 저 쭉 읽으면서 저도 이제 그거 중에 한두 개 따가지고 우리 스승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스승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다.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스승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스승은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인들이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그분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을 자다. 우리를 대신해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공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사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회가 이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교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선생님들에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언어 폭력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을 아주 하찮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요. 또 무시하고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길러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존중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에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질 좋은 교육,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자신의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이것이 교육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기르잖아요. 기를 때에 어떻게 길렀느냐? 선생님을 존중해야 된다.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면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겉으로 듣지 않고 자신 속에 쌓이게 돼요. 학교 생활에 재미있고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고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으로부터 무한한 그런 사랑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관계가 나빠버리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지겹고 선생님 보는 것도 꼴보기 싫고 다 그래요. 그럼 인격과 성품이 삐뚤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꼭 편지를 쓰게 하고 선물을 꼭 하게 합니다. 생일날과 스승의 날은. 안 그러면 집사람이라도 챙깁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을 존중할 때 그 선생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더 이뻐해주고 그 학생들을 인생을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다 누가 열어줬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열어줬어요. 원정이가 대학을 4학년 때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대학원에 이런 과가 있다. 이렇게 가면 훨씬 편안하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 그 인도해 주시고요. 책임져 주시고 또 실습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다 해가지고 미리 다 손을 써주시고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잘 인도해 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관계가 중요해요. 부모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것.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지난주 주일날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내려갔었는데요. 뭐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 제가 존경하고 저를 참 사랑하는 선생님이에요. 일생 동안 장로님이신데
사모님 손을 꼭 붙들고 사모님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사시고 기도할 테니까 믿음대로 마무리 잘 하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 주님 나라 가세요. 또 거기에 그 스라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참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다. 훌륭하신 분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아버지 정말 인생 잘 사셨다. 아버지 잘 보내드려라. 그렇게 하고 조문하고 올라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에게 전화를 해요. 새벽마다 이른 뜨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관계가 좋아요. 제가 젊었을 때 최초로 교육전도사를 나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지요. 뭐 훈련되질 않았으니까. 뭐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그냥 목사님은 아버님처럼 그냥 섬기고 5년을 거기서 있었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좋아서. 뭐 큰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내가 2000년에 여기서 개척할 때 일주일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은퇴하셨다고. 그러면서 은퇴 후에 2, 3년 정도 본가로 가기 전에 구리에 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다니면 안 되겠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바깥에서 집을 얻습니까? 그냥 같이 사십시다. 목사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 관계인데. 그래서 사택에서 같이 원론 목사님 네 분 같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목회할 날 아직도 많으니까 길은 기니까 공부하고 교회는 내가 관리해 줄게.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학교 가서 한 주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 목사님 네 분이 다 키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또 스승은 제자를 아끼고 이것이 이런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자녀가 학교에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 들었다. 뭐 친구들과 싸우다가 뭐 다쳤다. 안 좋은 소리 들었다. 그걸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험한 말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부모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승은 존중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왜 스승을 존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생님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릴 선생님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비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할 경우 봤더니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야. 참 사람이 품격이 있다. 존중할 자를 존중하는 것을 아는구나. 그러면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아름답구나. 자녀들을 참 잘 양육하는구나. 그럼 누가? 하나님이 명예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되느냐?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예배서 6장 5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뭐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우리들이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 풍토가 경건한 풍토예요. 그런 풍토 속에서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풍토 속에서 한 인간이 자질이 회복돼 가고 한 인간이 아름답게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뭐냐? 첫째로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스승들은, 선생님들은 영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눈으로 보고 듣고 입고 촉감적이고 뭐 이런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선생님들은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스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의 친구야. 하나님 너를 끝까지 사랑하셔. 버리지 않아. 끊임없이 영적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생님이셔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레미야를 이제 사명의 장으로, 소명이죠,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그럴 때 그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이전에 모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교사는 맡겨진 학생들에게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는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너를 알았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끊임없이 교사는 아이들에게 너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거지요. 이것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교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 손잡아주는 사람이 교사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웃으면서 반갑게 손 내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교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교사로서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 사망 죽음을 물리치고 당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나를 배반하느냐, 부인하느냐, 이런 것들 물어 책망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대접합니다.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됐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눈물로 보내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교사예요. 교사는 청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사는 비판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교사는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혼내는 사람도 아니고 따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꾸중도 하는 것도 교사의 일입니다. 근데 꾸짖는 것이 정죄가 아니에요. 꾸짖는 것은 사랑의 매개지요. 정죄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매섭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을 끌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사예요. 두 번째, 교사는 건강한 꿈을 심어줘야 돼요. 이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씨앗은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모든 씨앗은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이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는 이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바깥으로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꿈이란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은 꿈입니다. 이 씨앗이, 이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있던 이 씨앗이 꿈을 통해서 뻗어나오게 되면 울창한 숲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울창한 숲에서 나무를 갖다가 따뜻한 겨울을 나는 장작불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잠재던 이 씨앗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깨워주고 꿈을 자라게 하고 꿈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을 떼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명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 삶이 흐릿해져요. 올바른 인생 항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꿈이 성장하게 되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요. 1963년 8월 28일 링컨 기념관 캐나다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이 흑백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합중국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조가 되었어요. 흐름이 되었어요.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놓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그 꿈입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다는 이 연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깨우었고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꿈, 한 흑인의 꿈, 한 목사의 그 꿈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와서 그 거룩한 꿈이 자라서 흑백 간의 갈등을 무너뜨리고 노예의 주인의
아들들과 또 노예의 아들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같이 미합중국의 나라를 세웠던 그 아름다운 역사, 그 아름다운 역사. 괜찮아요. 천천히. 예. 예. 그 꿈이에요. 이 거룩한 씨앗에 싹시 트기 시작하면 꿈은 단단한 껍질을 깨고 높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하는 씨앗은 바위를 뚫고 나갈 수도 있고요, 아스팔트를 깨고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가난 속에서 절망과 씨름하던 링컨을 백악관으로 이끌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던 삼중고의 장인이었던 헬렌 켈러를 6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지요. 꿈은 이렇게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이 꿈들이 스승을 통해서 또 탁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이, 그 비전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은 수많은 죽은 분들의 그 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껍질 속에 갇혀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생명력이 있는 거룩한 씨앗이 꿈을 찾지 못해서 껍질 안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 껍질을 벗고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 꿈을 줬으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기업가, 위대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껍질에 갇혀가지고 그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한 번도 못 피워보고 썩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사란 뭐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1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것을 낡고 구겨진 신문 종이에 싸서 길에 버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밟거나 쓰레기통에 집어서 던져버릴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까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안에 들어있는 보석보다 껍데기를 먼저 봅니다. 진정성보다 드러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포장지는 내용물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장지는 비록 구겨지고 찢어지고 흙이 묻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때문에 보석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에요. 포장지가 구겨졌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흠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보석의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석과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선택을 해요. 부르실 때에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처음 만나게 돼요.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베드로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만난 베드로를 제자라고 부르는데 베드로에게 장차 너가 게바라 하라.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헬라어는 베드로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아람어로 불렀을 때 게바고 헬라어로 부를 때 베드로입니다. 그럼 뜻이 뭐냐? 반석이다. 장차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처음 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착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지요.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건강한 거룩한 생명의 씨앗은.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그 한마디에 믿음의 꿈이 생겨서 자신의 생업도구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장차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그를 칭찬해 줬어요. 그 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지요. 교사는 뭐로 해야 되느냐? 장차 너에게 함께할 하나님의 영광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이 아니라 껍질 속에 갇혀있는 그런 너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고 보잘것없지만 미미하지만 네 속에 있는 생명의 DNA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네 인생은 완전히 장차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이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세종대왕 이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사회에 일어났습니까? 지금은 한국이 대세입니다. 한국어가 대세예요. 영어 배우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과 소리와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어때요? 소리가 문자가 같은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요. 자음과 모음만 배우면 그냥 누구나 씁니다.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붐이 각 나라에서 각 대학에서 계속해서 강좌가 세워지고 있어요. 한국어가 지금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에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껍질 속에 껍질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씨앗의 생명의 DNA, 탁월한 주님을 만나고 탁월한 선생님을 만나면 꿈이 심겨지고 그 꿈은 어떤 고난도 뚫고 일어나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물들은 항상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의 감옥에 그를 가뒀습니다. 근데 이 청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숨겨져 놓으신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은 뭐예요? 늘 술에 젖었던 살던 여인입니다. 창녀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물을 라합의 씨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말 구유 속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말 구유 속에 태어났지만 왕 중의 왕을, 죽음 속에서 생명을, 패배 속의 승리를 예수님은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DNA를 숨겨놓았어요. 그것이 죽어버리느냐,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서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 빛을 발할 거냐, 이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교사의 역할이에요. 교사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꿈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자신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록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 속에 위대한 나라를,
위대한 사회를, 위대한 교회를, 위대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 DNA는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공동묘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것처럼 한 번도 꿈을 펼치지 못하고 껍질 안에 단한 껍질 안에 갇혀서 거기서 그냥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은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때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스승은 존경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런 문화가 여러분들의 우리들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가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보다 때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봉급을 더 많이 받고 선생님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봉급으로 물질로 선생님의 가치를 하락시켜서는 안 돼요. 그분들은 정신세계를 일깨우는 이 땅의 선구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일에 자신의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가 진짜 미래가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돈 버는 직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이 사회가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선생님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못된 언어를 발설하거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는 꼴이에요. 할렐루야. 따지지 마세요,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뭐가 잘났다고 꾸중까지 하고 뭐 삿대질도 하고 메시지를 갖다 험하게 보내고 이것은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쓰레기로 지혜로운 그런 가정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가정을 만들겠다는 자기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의 날 1년에 한 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사들은 영적인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꿈을 심어주고 자라게 하는 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탁월한 예수님, 탁월한 교사인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